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잠긴 문이 있을 수 없으며 닫힌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셔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시며 다른 곳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질 수 있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흩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는 아직도 회의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못 본 채 했으며 슬퍼하는 사람 곁을 지나쳤습니다. 또한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았고 평화를 위한 외침에 냉담했습니다. 약한 자를 경멸했고 주께서 지으신 땅을 오용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풍요로운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958쪽에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 것인가 할 때에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적 속성,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시는 특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지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초월성은 사람이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와는 엄청나게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가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 이런 것은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독립성,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누가 창조하거나 그를 지으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누가 도와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불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변화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십니다. 행동에 있어서 전적으로 일관적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시간의 한계에서 자유로우시고 공간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우시고, 그는 완전히 무소부재하신 분, omnipresence,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므로 그런 분으로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단순성이 있습니다. simplicity. 그의 속에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으며 우리처럼 양방향의 생각 때문에 막 갈등을 하다가 이거이기도 하고 저거이기도 한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양방향의 생각이나 욕구로 인해서 뜻이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의 뜻은 하나이신 것이죠.
아주 단순성, 이런 것들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홀로 가지시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지는 속성인데, 하나님의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이것은 하나님도 가지시지만 하나님의 영성을 사람에게 일부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도 영성을 가져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또 하나님의 자유하심, 이것 역시도 사람과 함께 나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능력을 사람과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고요. 또 그의 모든 도덕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진리와 거룩성, 의로우심, 이런 등등, 이런 도덕적인 특성들도 인간과 공유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공유하심으로 그와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자유로운 교통을 하시려고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도덕적인 대리자로 세우셔서 그의 선택과 그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며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선하고 바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사람은 바르게, 그리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함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할 때 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도덕적인 본질을 타락할 때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이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주적으로 일그러지고 모든 인간들의 경건함이 훼손되어서 불경건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인간이 훼손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공유적 속성 가운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지혜를 공유적인 속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그 지혜의 부분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지라, 이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17절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지혜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좋은 선물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죠. 그것이 근본이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말씀 속에 거룩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자기 자신을 적용하는 사람에게만 이 지혜를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 98절 99절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러니까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증거들, 이것들이 우리를 명철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이 말씀을 잘 받는 것이, 받을 줄 아는 그것이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지혜가 아닌 것이 뭘까요? 사람들은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서울역에 가보면 거기에 여러 종류의 기차들이 지나가고 서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겠죠. 멋진 기차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기차가 들어오고 또 어떤 시간에 딱 출발하고,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철도를 다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높이 올라가서 전국 철도 중앙 관제센터에 들어갈 수 있다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전국의 철도선과 그리고 그 철도선에 있는 기차들이 빨간 불빛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 움직이고 있겠죠. 그리고 어떤 데는 파란불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어떤 데는 빨간불이 들어와서 안 움직이고 있고, 그거 다 볼 거예요. 여기서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지 않게 다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면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 기차가 왜 저렇게 서 있었는가? 이제 알겠다. 저 기차는 왜 저렇게 천천히 가는지 이제 알겠다. 그게 다 중앙 통제 장치에서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철도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하는지를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장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일,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지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과 덜 가까워서 그렇구나, 내가 영성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울감을 겪고, 그리스도인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미칠 정도로 힘들어서 기진맥진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일은 해놓고도 쓸데없는 일을 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진짜 꼭 쓸데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특별한 공급을 주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기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때 딱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렇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영광들. 하나님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목적을 다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는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거 실수했네. 내가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요, 굉장히 사변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의 지혜는 무엇인가? 그래서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무슨 성경이에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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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뭐 돈 버는 것도 헛되고 사는 것도 헛되고다. 사랑하는 것도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헛되다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여기 전도자는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부르는 이 전도자인데요, 자기 자신을 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밝힙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솔로몬 자신일 수도 있지만, 또는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가르침들을 전하는 설교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럼 뭐예요? 결혼할 필요도 없고 학교 갈 필요도 없고 직장에 돈 벌 필요도 없고 인생은 허무하니까 무슨 일을 해도 다 허망한 일이야. 게세라세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인가요? 계속해서 들어봅시다. 이 전도자 코헬렛은 아주 성숙하고 경험 많은 선생으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은 지혜의 열매를 젊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라. 지금까지 핑크빛 이 착색된 색안경을 끼고 보았다면 다 벗어라. 그리고 눈을 씻고 멀리 내다보아라. 무엇이 보이냐? 이 인생의 모든 배경들에 모든 세상들이 어떻게 움직여가는 걸 한번 봐라. 똑똑히 봐라.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느냐?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 인생의 모든 배경들에는 아무 목적도 없고 그저 자연적으로 반복되고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런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7절 말씀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 불어서 뭐해요?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갈 건데 물은 흘러서 뭐해요? 원래 있던 바다로 또 돌아갔다가 또 구름이 됐다가 비로 떨어졌다가 맨날 똑같이 돌아가고 똑같이 돌아가고.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똑바로 봐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눈을 씻고 똑바로 봐라.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저 모든 일들이 시간에 의해 고정되어 있을 뿐이고 어느 누구도 이런 환경들을 제어할 수가 없다. 3장 7절 8절 찌질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모든 그 시간에 그 때에 딱 묶여져 있는데 이런 환경들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조만간 갑자기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죽음이 오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지 그 사람에게 합당한 죽음인지 그 사람에게 합당한 죽음이 아닌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래 살았는데 이 사람이 선해서 오래 살았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7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그런 악한 일에도 불구하고 장수를 하고 있는 악인이 있고요, 그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빨리 죽는 의인들도 있다. 똑바로 봐라. 이 세상 일들을 똑바로 봐라. 네가 생각한 대로 되더냐? 그렇게 권선징악이 세상에 일어나더냐? 너의 원리대로 세상이 되더냐?
네가 이해한 대로 세상이 움직여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짐승처럼 죽고 있어요. 3장 19절 20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똑같이 흙에서 와가지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짐승과 똑같더라 이거예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처럼 죽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매 한 가지고 악이 활개를 치고 악한 자가 번성하고 선한 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8장 14절 세상에서 행하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을 똑바로 봐라.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의 질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가? 우리가 알아내려 하면 할수록 알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만물에는 목적이 분명히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점점 더 알게 돼요. 그리고 점점 더 혼돈스러워집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진짜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죽어버리고 살 가치가 없는 것들은 생존합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너희는 실제적이 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결코 참지혜를 얻지 못할 것이다. 참지혜를 얻으려면 이것부터 똑바로 봐라. 이걸 똑바로 보지 못하면 참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봐라. 여러분 똑바로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셨고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매우 고통스럽고 설명하기 어려운 무엇인가가 또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우리의 환상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아, 나는 하나님 비밀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대로 돼야 되는데 그것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내가 그렇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요. 진짜. 내가 그러면 이제까지 헛되게 살았다는 얘기야? 진짜 자존심 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소홀히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무궁하신 지혜 속에서 결국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걷도록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와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공급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다 숨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놨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장 5절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도 그렇게 애를 써도 그것이 헛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숨겨 놓으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복잡한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후에는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만 백성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지금 알고 계신다. 비록 그가 그의 손안에 숨기시는 순간에도 그 모든 것들은 잘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길을 분간할 수 없을 때조차도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즐거워요. 실수해도 즐겁고 온전치 못해도 즐겁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리처드 박스터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해 아래서 애쓰는 성도들아, 너희 하늘 왕을 경배하라. 그리고 그의 앞에 나아가라. 기쁜 찬송을 노래하라. 그가 주시는 것들을 받으며 여전히 그를 찬송하라. 그대들이 좋을 때나 병들 때에도 그는 언제나 살아 계시니. 그대들이 좋을 때나 병들 때에도 그는 언제나 살아 계시니. 성도들아, 너희 하늘 왕을 찬양하라. 세상에서 애쓰는 성도들아, 그의 앞에 나아가라. 기쁜 찬송을 노래하라. 그가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으며 여전히 그를 찬송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주신 지혜의 선물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만큼, 아니 그것보다도 더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경건해지는 것이며 더욱 그의 뜻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그 뜻을 위해서 더 결단할 수 있게 되고 문제되는 일들이 덜 문제가 되게 되고 성가신 일들에 대해서 덜 예민해지고 길을 찾지 못해도 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신약 성경은 지혜의 열매는 평화요, 겸손이요, 사랑이요, 이런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것의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밤에 자기에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그렇자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이리로 불어서 저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팔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를 신뢰하고, 오늘도 알려고 하지만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밝고 기쁘게, 그리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지려고 하고 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들을 자세히 볼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없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가 되어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실수하는 나를 웃어주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각자 삶의 자리에 있던 저희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가 지난 한 주간 흩어지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반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뜻을 이루고자 애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내일부터는 교회 내에 식사 금지 조치도 해제되어 2년여 만에 저희가
다시 별다른 제약 없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모임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 이전의 교회 일상이 아득하고 실감이 잘 나지 않으며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 종전 소식을 들은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명 저희가 전후 복구를 하듯이 저희의 몸과 마음과 일상을 온전히 복구하고 우리의 교회도 코로나로 위축된 모든 것에서 회복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부터 교회가 잘 회복해 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교회가 회복하되 바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세상이 아니기에 교회가 변화된 세상에 맞게 바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역동성을 회복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면서 잃었던 세상의 신망을 되찾고 그래서 신앙의 후속 세대를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가 잘 회복하여 모이는 교회로서도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도 온전한 교회로 변화하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회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안동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 희망을 얻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또 지금 코로나의 큰 외상과 내상을 지니고 있는 이 사회를 치유하는 교회로 변화하며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부활절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고 행성들 사이로 궤도를 돌게 하셨습니다. 또한 손으로 흙을 취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두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우리를 억눌렀던 멍에를 꺾으셨고 바닷물 사이로 인도하셔서 자유케 하셨으며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광야 길을 지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두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사랑과 정의를 말씀하셨으며 말씀 안에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존귀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를 구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는 치유하시는 손으로 오셨으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음성으로 오셨으나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는 평화의 마음으로 오셨으나 폭력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의 장벽을 허무셨으며 그가 명령하시니 지옥 문들이 열렸습니다. 죽으셨던 분이 이제 다시 사십니다. 자기 몸을 낮추신 분이 이제는 높이 들리우셔서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높이 들리우신 분이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께서 자십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의 떡에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서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잔의 뚜껑을 여시고 잔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성찬으로 양육되어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떡을 떼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를 도우셔서 상처 입은 삶을 사는 모든 사람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손으로 양육함을 받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굶주린 사람, 심령이 갈급한 사람과 떡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다음 주
이제 교회 학교 주일로 마당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삼천리 반도 2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놀이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놀이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금수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